새벽 예배를 드리고 로뎀나무 목양실에서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나는 항상 이곳에 오는데 지금 왜 여기에 나는 있는 거지?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그 시간은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곳에서 많은 영감을 그 시간에 받습니다. 그런데 이건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인데 좀 더 안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또 다른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으로 자료 검색을 하는데요, 광고가 뜨게 되고 또 다양한 기사를 만나기도 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광고를 보고 또 흥미로운 기사를 보고 그러면서 그날 하루에 설교 준비 시간이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 과정에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는데요, 무언가 하려고 하면 그 과정에는 극복해야 하는 것이 참 많이 있구나.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는 극복해야 하는 무언가를 만나게 됩니다. 예배에도 극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못 왔다는 분도 계셨고요, 출타하는 가족도 있고 병원에 입원해서 나오지 못하는 가족도 있고 또 새벽 4시에 자서 일어나지 못했다는 주일 학생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드릴 때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목사로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준비할 때 때로는 생각에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게 버거우면 항상 느끼는 유혹이 있습니다. 대충 준비하고 예배 드릴까? 수많은 상황이 있고 이전과 다른 시기로 넘어가는 어떤 전환점을 만나는데 이것을 길목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는 길목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길목이 인생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 길목은 우리의 경험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길목보다 보다 중요한 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길목입니다. 생각의 길목을 통해서 인생은 성장하고 또 생각의 길목에서 인생은 멈추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데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탄식합니다. 마음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삶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지 않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탄식합니다. 바울은 그 수많은 유혹을 경험하고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생각이 있고 영을 따르는 생각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육신을 따르는 생각은 사망이고 영을 따르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면 영을 따르는 생각이 무엇이? 다른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생각으로 번역도 되었습니다. 생각의 길목에는 두 가지 만남이 있는데요. 하나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유혹을 만납니다. 다른 하나는 영의 생각인데요. 영의 생각을 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인도해 주십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만나고 이 육신의 생각을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은 성장하기도 하고 멈추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걸 경험하면서 탄식하기도 하고요. 또 육신의 생각을 내 스스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는데요. 예수님과 충돌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재정을 담당했다고 하면 나름 신뢰와 인정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열심히 도와주어야 하는 제자입니다. 그가 왜 무너지지? 육신의 생각의 길목에서 자꾸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의 감격에서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 나가는 값비싼 향유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제자들이 이 향유를 허비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여인의 헌신과 결단을 보지 못합니다. 300데나리온 나가는 향유 옥합에는 마음이 빼앗기고 그 300데나리온 가치만 보이는 겁니다. 이 여인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나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요. 유다는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고요. 일상에서 기도했다 이런 기사도 없습니다. 마귀가 그의 생각을 점령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가룟 유다가 이 사건 뒤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팝니다. 왜 그랬을까? 그 뒤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은 전심으로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통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가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벌써 넣었더라. 마귀가 그의 생각을 지배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유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이 마귀에게 지배당하면 예수님 사랑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고 갈등이 심하다고 하면 벌써 마귀가 들어온 것은 아닌지 지배하는 것은 아닌지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의 길목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고 마귀가 지배하면 예수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무너지는 겁니다. 생각의 길목에는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생각의 길목에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뜻을 품고 결단하는 시점입니다. 이때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는데요. 그 공격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생각하는 그 길목에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마귀는 생각의 길목에서 말씀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삶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말하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귀는 육의 생각으로 살라고 유혹할 때 예수님은 영의 생각으로 살겠다고 선포합니다. 그 영의 생각으로 살겠다는 선포가 말씀을 생각의 길목에서 품는 겁니다. 마귀는 생각의 길목에서 떡을 먹으라 육의 생각으로 살라고 할 때 예수님은 말씀, 영의 생각으로 살겠다고 선포하는 게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철야 기도를 하실 때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피하는 것은 육의 생각이고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은 영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생각의 길목에서 말씀을 만났다는 것이고 이 말씀을 품을 때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생각의 길목에서 말씀을 품으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생각의 길목에서 말씀을 떠나고 육의 생각으로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는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도 생각의 길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데요. 그녀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롭힘을 받고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하고 혈루병은 낫지 못하고 더욱더 중하여졌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녀의 생각이 예수님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소문을 듣고 생각의 길목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 손을 대면 내 혈루증이 나으리라. 이 믿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목을 보면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 있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을 헤집고 가야 되는데 자신이 가진 질병은 부정한 질병입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요. 사람들을 헤집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생각의 길목에 장애물을 만날 때 이기는 생각의 길목이 용기였구나. 멈출까 하는 생각이 왜 들어오지 않을까요? 장애물이 있을 때 용기를 품고 그녀는 예수님께 나아가 옷자락을 만집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보면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품은 것이고, 그녀는 생각의 길목에서 계속 말씀 터치를 받고 그녀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새벽 예배 후에 커피를 마시면서 교회 주변 텃밭을 둘러보곤 합니다. 그때 옆집의 온룸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먹는 이 커피가 참 맛있네요. 사장님도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커피 안 마셔라.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술, 담배는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생각나지 않는다요? 생각은 나지. 예전에 온룸 사장님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고 건강 진단을 했는데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술을 끊어야지 술 못 끊으면 죽어요. 그래서 3달 정도 병원에 머물면서 그분이 술을 끊었습니다. 그 전에는 매일 술을 달고 사셨습니다. 제가 사장님 술 끊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나치면 건강 잃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술 없이 세상을 무슨 맛으로 산다요? 그러고 술을 즐겼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술 때문에 당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끊은 겁니다. 1년 정도 지나고 몸이 회복되니까 다시 술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제가 이분이 술을 끊는 걸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술을 달고 사시던 분이 술을 끊었지? 의사가 죽는다고 하니까 살기 위해 술을 끊었습니다. 술을 끊고 건강이 많이 회복되니까 다시 술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깨달은 게 있는데, 육이 죽을 것 같을 때는 술을 끊는데 육이 다시 살아나니까 술이 유혹을 하는구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산자와 죽은 자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육신의 생각이 주는 갈등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합니다. 이 탄식이 언제 이기느니라로 전환되는가? 영의 생각, 성령이 인도하는 생각을 바울이 회복한 겁니다. 생각의 길목에서 마귀의 영성을 만나면 그때는 유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유혹은 편하고 좋은 길 같지만 많이 가다 보면 그 끝에는 절벽이 있습니다. 사망이 있습니다. 생각의 길목에 말씀을 만나고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기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서 탄식을 했는데 이제 8장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전환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바울이 품은 생각의 길목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각의 길목에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육의 일을 하는 것과
영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택이 잘못되면 우리의 삶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되고, 여기서 선택을 잘하게 되면 성령이 인도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시골 교회에서 청년 시절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때, 그때는 아이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고 율동을 가르치는데 그때 저는 몸치입니다. 율동을 하면 많이 불편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전도사님에게 교사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다른 말은 안 하고 그럼 기도해 봐, 이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새벽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더라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작정 기도를 했는데 토요일이 되어도 어떤 환상이나 그런 건 체험되지 않으니까 조금 답답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읽는데요, 그때 말씀의 본문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 그때 청년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뜨거워지는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가진 마음은 부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도전이었습니다. 생각의 길목에서 부담으로 갈 것인가 도전으로 갈 것인가, 여기에서 도전을 택했고, 그때부터 계속 율동을 배우기 위해서 어린이 전도협회, 선교협회, 화요 찬양 모임, 선교 단체를 찾아가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율동은 나에게 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 생각의 길목에서 내가 부담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교사를 포기했을 겁니다. 다행히 기도하고 말씀을 만나고 말씀이 주는 도전을 택하니까 율동은 성장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걸림돌인 줄 알았는데 생각의 길목에서 말씀을 만나니까 그게 성장의 디딤돌이 되더라고요. 내성적이고 난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의 길목에서 말씀을 만나니까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학교에서 율동맨이 되고 선교단체에서 율동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내 안에 감추어진 달란트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나는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개발해야 하는 달란트를 내가 개발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생각의 길목에서 계속 말씀 붙잡는 싸움을 하고, 말씀이 인도하면 내 삶이 달라지게 되고, 삶이 달라지니까 실력이 달라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생각의 길목에서 갈리게 됩니다. 생각의 길목에 마귀의 유혹이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통 수많은 이들이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이때 우리 스스로는 그걸 이길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생각의 길목에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요,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의 길목에서 계속 마귀의 유혹을 만나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자꾸 신앙이 기울어지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생각의 길목에 갈등할 때 말씀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여기에서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바울을 주도합니다. 여러분은 생각의 길목에서 무엇을 만나고 계시나요? 많은 유혹에 노출돼서 생각은 무뎌지고 신앙은 자꾸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만나는 영적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생각의 길목에서 마귀의 유혹도 만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선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 저절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말씀을 붙잡는 기도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바울처럼 힘내고 승리하는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